오늘은 뚜벅뚜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도덕한 생활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이는 율법주의로 가지 말라 이런 경고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를 같은 것으로 봤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나 율법주의 모두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 또한 이런 맥락에서 같은 것이죠. 두 가지 경우 모두 구원이라 여기는 그것에 결국엔 종노릇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나 율법주의 모두 이 초등학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인 불 아니면 물 또는 공기, 흙 이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자연에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신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제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숭배했고 더 나아가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율법주의와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구원을 두고 이루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런 행동은 아주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인데 이런 둘째 탕자와 또한 도덕적인 그런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의 목적이 있었지 아버지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속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결국 탕자는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반대로 또 도덕적인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하며 바깥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서 좀 새로운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의 우상이 불신앙의 우상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 있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죠. 이와 반대로 신앙 없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참 멀리 있다라는 것을 쉽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우상을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과 같은 것이 넘쳐납니다. 신앙 안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선행이 그렇죠. 신앙에서 내 선행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 또한 신앙 안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성경 읽기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읽어야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어야만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충분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너무 많습니다. 적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이렇게 읽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조차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말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을 더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전환점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자에 해당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존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 이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는 그분이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더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이 학자는 그의 저서인 영적 삶의 역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당장의 영적 성취를 떠나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없이 불안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의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은 교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격한 변호, 남을 향한 방어적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저의 지난날 같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지식이 한때는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의 인정이나 또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며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신앙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함으로 인해 늘 교만에 빠지거나 내 자신의 어떤 의에 빠져 늘 나를 변호하기 바쁠 것입니다. 또는 남을 비판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신앙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또는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자신의 의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매일 변호하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비판적, 그리고 비판과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각자의 신앙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멋진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판단은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떤 결정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확신과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거짓 신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고 최소 3대, 4대 정도에 걸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완전히 까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꿈도 없고 어떤 방향도 없이 애굽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나온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왔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서는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됐었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됐었고 책임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자유를 누리되 합당한 삶을 그들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의지를 품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매일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백성으로 마침내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은 말 그대로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책임과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매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곳에서조차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타인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지만 우린 때론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도 오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각자의 현실에서 신앙으로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실제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방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같아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또는 나와 비슷한 것들을 요구해야만, 그래서 나와 비슷해져야만 거기에서 또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율법주의라면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놀고 말하며 그는 걸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때로는 복음과 거리가 멀었어도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매우 유연하게 대합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최대한 깊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복음의 중심은 그대로 두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했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관계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12절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울을 해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그들이 바울을 해롭다 여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눈이 좋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런 식의 약함은 어떤 죄의 결과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결코 좋은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조건입니다. 눈이 안 좋았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의 시험 들었을 법도 한데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할 정도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매우 순수했었죠. 그러나 지금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한때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자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열심을 심어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복음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그들의 신앙을 가두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그 성도가 목회자를 치켜 세우게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자신을 따르는 성도의 숫자와 그들의 헌신을 의지해서 목회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일의 원인은 당연히 목회자가 복음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팬이 되어줄 사람이 많고 복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훌륭한 목회자, 하나님 앞에 난 좀 쓰임받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매일 목회자인 저에게 있는 유혹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열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열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복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9절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두 번 읽을 때는 좀 읽는 건데요, 세 번 읽으면 약간 나한테 좀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아직까지도 매우 따뜻하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를 내가 원한다. 다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더라도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해서 팬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셀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동역자들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 용기를 갖게 만들 것이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역에는 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현장은 가정, 교회, 직장, 그 어떤 곳이라도 다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를 아신 바 된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짧은 설교로 이것을 우리가 다 묵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로부터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된 것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며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매일 두렵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미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서
평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지 않을까.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예, 자주 들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세워가고 있을까? 매일 정신없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주저할 수 있지만 그냥 짧게 정리하면 이런 정서가 문득 올라옵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걸 알고 있었고 외치고 다녔고 분명히 뭐 그냥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100세 인생이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매일 이렇게 실력 없고 매일 정신없는 저의 인생에 어떻게 세워질까?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어린 시절에 가졌던 때보다 더 못해 보입니다. 물론 그때도 뭐 잘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괴로워요. 괴롭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찾아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찾아서 읽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율법주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득 들어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되게 포장돼서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문득 그냥 잡고 가게 되면 그게 맞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주 찾아서 읽는 책인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서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에요. 완전한 진리.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사랑 이 두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의 어떤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는 신앙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인가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뭐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해요. 지금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한 생각, 우리의 어떤 상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자리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자리라는 믿음을 또한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말로 정리를 하자면 제목이 뚜벅뚜벅이에요.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묵상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매일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제 자신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참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어떤 저의 삶의 형식들과 여러 가지들 볼 때는 좀 답답함도 많고 어떻게 되어져 갈까 이런 매일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난 찬양인데 이게 뚜벅뚜벅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이진 않지만 뚜벅뚜벅 걷다 보면 그 속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그래서 역시나 맨 마지막은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제가 손 놓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란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를 통해 만들어 가실 걸 믿고 저의 어떠한 실력과 저의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고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늘 그 고민과 묵상 속의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이 걸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작은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 병자와 가난한 자들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작은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쓴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작은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지만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부터 신앙을 시작했던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얼만큼 이것이 큰 말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뭔지 잘 모른다고 해서 걷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의지조차 품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갖고 온전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멋지고 폼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걸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뚜벅뚜벅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세워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만들어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답답하고 여전히 하나님 뭐가 되는 것 같아 안 보이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면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온전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앞에 매일같이 갈등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그 어떠한 영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신앙의 고민과 우리 삶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